주님께서 가다라 지방, 즉 다시 말하면 갈릴리 건너,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탔죠. 그런데 배가 항해 중에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이 놀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파도가 크게 높이 일어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폭풍, 풍랑 이런 의미에서의 물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마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노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바다가 배에 이렇게 덮쳐오는 거죠.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큰 노래 일어나고 물결이 막 넘쳐오는데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주무셨다라는 말이 그 카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할 건데,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단어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면 어때요? 게을러지고 그럴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몸이 육체가 피곤해서 자연적인 잠을 자는 그런 거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그 뒤에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깨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살려달라고 하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실 때 곧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하죠. 일어나다라는 말이 뒤에 보시면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 말과 반대말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은 이제 그 에게이로인데,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죽음과 부활을 뭔가를 얘기하고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서 어쨌든 주무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주무셨나요? 예,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세요? 고물에서. 그러니까 이 고물은 이제 배 후미를 말하는 거예요. 배 뒤편에서. 근데 베개를 베고라고 얘기하죠. 배에 무슨 베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배 후미에 이제 그 어딘가에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거를 베개 삼아 주무시더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이 지금 머리를 어디다 대고 계세요? 배에다 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어디다 두신 거예요? 네, 배에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우리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머리를 두시니까 영혼을 넘겨줬다. 그럼 그 십자가에서 머리를 두셔서 누군가의 머리가 되시죠.
예, 그게 뭐예요?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주님이 베개를 떼고 머리를 대셨어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깨우죠. 예, 여기 죽겠나이다 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죽겠나이다 라는 말은 아폴루미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파괴되다, 멸망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당하다. 그러니까 인생에 항해를 하는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뭔가요? 배에 이렇게 물이 막 넘치니까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구원하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당장 우리가 이 파도가 엄습하고 그러니까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은 또 언제도 쓰이냐면 이럴 때도 쓰여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죠. 그러면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전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영혼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전인이 그죠? 육체로 부활하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다 의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해 달라는 말이 구원의 여러 가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풍랑 속에서의 그 구원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보세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멸망,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죽겠나이다가 바로 멸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를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교회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과 다 지금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그죠?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깨우는 순간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풍랑이 막,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거친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막 안으로 넘쳐 들어오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작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찌만한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양이 작고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질적인 믿음이겠지. 그러니까 양이 적고 많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질이 좀 안 좋은 믿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은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를 보면 또 달라요. 우리 마가복음 4장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가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작은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번호가 붙어 있죠. 믿음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1번 붙어 있죠. 그 1번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죠. 왜 아직도라는 말을 또 붙이고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 전에도, 물론 산상수훈하기도 전에도 많은 사람, 병자들을 고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런 일을 하셨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어때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 그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 장모를 직접 주님이 그 열병을 고쳐 주시기도 했어요.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목격했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배에 탄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못해요.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해요. 주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어. 누가복음에도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5절 보세요. 8장 2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제자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너희가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죠? 너희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배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머리를 대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그 배는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는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24절을 보세요. 24절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죠.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가 보통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려면 큐리에 이렇게 큐리오 우리 진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르는 이 주여 주여는요. 그 주님이 아니에요. 에피스타타예요. 이 에피스타타 이렇게 부른 거예요. 퀴리에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에피스타타? 이 에피스타타는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 예, 대장.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 두목, 지배자. 우리의 두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은 맞아요. 예, 우리의 두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주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큐리에 주여 진짜 우리가 말하는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여 에피스타타 두목이요. 예, 이런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뭘 말하려고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하죠. 그 배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는 원래는 다 제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되죠? 믿음이 없는 자로 지금 판명이 됐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자로 판명되면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원래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렇게 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믿음 없으면 그들 돼.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야. 그들일 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올리고피스토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 산상수훈에 어떤 말을 설명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6장 잠깐 가서 볼게요. 6장 30절. 3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니까 3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토스. 똑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죠. 그렇죠? 아까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믿음이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염려, 그죠? 염려, 두려움, 염려로 나타나는 거죠. 누구 같대요? 제자들이에요?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제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나는 거라고. 보세요. 제자로 배 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뭘로 남아 있어요? 그들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해요? 그렇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된다. 그럼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사라지겠죠. 왜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게 진짜 제자들의 특징이야. 진짜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폭풍이 몰아쳐. 오늘 우리 가사 보세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주셨습니까? 아니죠. 막 폭풍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순풍이라고 할까요? 2절에 나와요.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더 빨리 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 배 조각배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풍랑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풍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떠한 바람과 그런 것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게 순풍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빨리 가거든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서 3절 4절 보세요.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이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뭐죠? 큰 믿음 주소서. 올리고피스토스가 아니죠. 예, 큰 믿음. 여러분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거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염려를 뒤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그죠?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그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그걸 우리는 뭘로 느껴요? 순풍으로 느끼며 가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시편 44장 가서 잠깐 볼게요. 시편 4장. 시편 4장. 시편 4장 7절 8절을 볼게요.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우리가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각배와 같은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 어떤 경우에도 그죠? 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도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신다. 심지가 마음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근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평강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많은 풍랑이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 평강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들어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조각배 같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여러 가지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인생사 세옹지마와 같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러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해지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